오늘 12월 15일 화요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하게 새벽 제단을 쌓는 가정에 계신 우리 참 좋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환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되는,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역대하 33편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망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망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므낫세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3장은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12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으로 치리했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고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2년 동안 악하게 통치하다가 반역을 당해서 살해가 되고 2년 만에 또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므낫세 왕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 이방 나라의 그 어떤 악한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 아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므낫세가 큰 환란을 당해서 결국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이후에 그의 정책,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 하는 이런 과정들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이교도였고, 그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성전 안까지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산, 그 시온산도 다 산당 제단으로 채우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든 헐어버린 그 우상들, 바알 우상, 또 아세라 목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신으로, 자연 숭배죠, 이렇게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을 또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월성신 숭배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런 일월성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세라 바알 숭배의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런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도 가증하게 여기는, 아주 악하게 이방 사람들도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소위 인신제, 아들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므낫세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면은 각종 주술들, 점치는 거, 사술, 요술 행하는 거, 또 귀신과 접신하는 이 귀신과 접신하는 이 신접한 자, 또 무당, 이런 사람들을 신임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이래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몇 절만 생각해 봐도 므낫세가 정말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먼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들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아스루를 끌어들여서 남유다를 치게 했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정말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게 타락하고 있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루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아스루 군대,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왕을 사로잡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고 나를,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므낫세에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르셨으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군대를 보냈을 때 정말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므낫세가 거기서 크게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느닷없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 채찍질이라는 방법을 행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버리시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둠을 당하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셔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아무리 큰 실패라도 그것이 징계라면 그건 심판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뭐냐? 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히브리서 화면을 한번 좀 열어봐 주세요. 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자래요. 반대로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아들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을 때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여도 부모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느 날 느닷없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요. 크고 작은 사인들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권면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보니까 뭐 자꾸 문제가 터져요. 데모하다가 사람이 죽고 화재가 나고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여기서 뻥 저기서 뻥뻥뻥뻥 터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요.
이것이 우리 근대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닷없이 임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신다. 그래도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뻥 하고 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므낫세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수치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 므낫세가 돌이키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화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통치, 므낫세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쇠사슬에 끌려간 그 환란, 그것을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이 므낫세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환란이 므낫세에게 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환란을 통해서 정말 크게 겸손해졌다. 크게 겸손해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히스기야 이 므낫세 왕의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쭉 내용이 정말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이런 환란을 당해서 크게 뉘우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깨달아요. 야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네.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또 의지했던 그 많은 우상들,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그리고 온갖 주술자들, 박수, 무당들, 신접한 자들, 그 모든 것에 매달려 살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복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권자시구나.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그에게 득이 된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행하나이다. 고난과 환난이 득이 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날이 좋으면 햇빛이 쨍쨍 나고 1년 365일 맑은 날 햇빛이 쨍쨍 나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햇빛이 난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이러면서 이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생애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자기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을 섬겼는지 사실 어렸을 때지만 12살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받은 그 기간에 이 므낫세가 출생해서 12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사실 철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참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행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신접한 자 무당의 말을 따르고 이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이 보이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겸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악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가 진짜 회개냐? 환난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회개가 진짜 회개냐?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므낫세의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였을까요? 므낫세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들이 33장 쭉 보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씀. 그 후에 14절에 그 후에 므낫세가 어떻게 행했다 하는 그 후에라는 말을 분명하게 역대기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환난을 당한 그 후에 그가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왕위에 회복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무너진 나라의 국방 안보를 다시 튼튼하게 세워요. 성벽을 보수하고 기온샘 밖으로 외성을 쌓고
그리고 지휘관들 군대를 훈련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끌어들였던 우상들, 그 지난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성전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밖으로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산 그 시온산에 수도 없이 세웠던 그 제단들, 산당들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에서 감사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을 섬겨라 하고 명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상을 섬겨라 라고 우상 숭배 정책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꿔서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 정책을 하나님 신앙 정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던 것을 그 사람이 그 성전을 다 청결케 하고 거기에 감사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예요. 정말 악하게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 나무를 찍을 거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전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정말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 정책을 행하고 무상 주술과 신접한 자들 무당들 말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고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경제도 안보 국방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 왕위에 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다. 정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므낫세가 행한 이런 일들을 행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보면 오늘 묵상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가망 없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악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 나눠주세요. 왜 내가 안 줬다고 그러지? 네, 이상하네. 이거 문자 갔는데, 미안해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이 문자로 보내서 못 보셨구나. 네, 오늘의 기도. 환난 당할 때 겸비하여 악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소서. 환난을 당할 때 겸비하여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므낫세가 돌이킨 거, 이스라엘 열왕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처음에는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가 나중에 변질돼서 타락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환난을 당해서 중간에 변화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사람으로 됐어요. 저는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이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국은 이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